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8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쯤에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개받은 책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하면 저도 다 알 텐데 제가 잘 몰랐던 분으로 봐서는 유명한 분이 쓴 책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이유는요.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였습니다. 조금 못된 마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같은 거. 그러니까 나만 괴롭고 나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한데 누군가도 그랬다 그러면 왠지 이런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게 왠지 위로가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딱 눈에 보여서 이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거기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그런 적도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 이전에 다 알던 그 사람들인데 다 알던 성경의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들도 나처럼 괴로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적이 되신다는 뜻도 아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고난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대부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 또한 겪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제 마음에도 탁 들어왔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자기만 고난당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각자의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이 있어서 쌤통이다 이거 아니고 그게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니까 나도 이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또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책 내용은 성경 인물 8명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인물 8명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그 책에도 8명 중에 한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세상에 만드셔가지고 자기 아들까지도 괴롭게 하시는가? 왜 고통을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또한 전적으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사랑하면서도 고통을 주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자기 안에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아주 부족함이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또한 전적으로 사랑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고통일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는 좀 더 이제 이 철학자 스타일로 우리에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이 아니시거나 혹은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고통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전적으로 사랑이 아니신 걸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뜻밖의 장소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통 없음이 그들의 특이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왜 비극이 될까요? 필립 얀시가 나병 환자들의 병원에서 오른쪽 발가락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왜 없을까 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신발이 꼭 껴서 힘들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꼭 끼는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심해진 것도 모르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오른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을 경험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더랍니다. 또 가만히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자루걸레질을 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이 상처가 났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맹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고통을 느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눈싸움 해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몇 초 정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못 버텨요. 저는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눈을 사람이 오래 뜨고 있으면 아파서 깜빡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질 못한대요. 깜빡이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 뜨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력이 상해서 맹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둔 것은 본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고문장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준 것은 신발을 바꿔 신을 때를 알게 하고, 눈을 깜빡일 때를 알게 하고, 자루걸레를 필요 이상으로 꽉 쥐지 않게 하려고 고통을 두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고통을 설명하려고 설명한 건 아니에요. 고통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지, 설명을 해서 너 당연히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힘이 나서 한 번,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한 번 운동할 거 두 번 운동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눈이 참 선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은 빠지긴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고통 때문이죠. 지금 제가 뭐 어디 아픈 게 아니고요. 저는 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씩 어딘가 나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신장 투석이 두렵더라고요. 다 병은 아프고 다 그런데 각자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신장 투석 받는 환자들을 보면 너무 어떻게 저렇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족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네,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고 하면 신장이 나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나에게 빨간불을 켜주기 전에 내가 알아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긍정하거나 고통 당해도 싸다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바꾸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남다르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도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깨어져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보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예수님 남다르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좀 비장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 같은 비장한, 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하는 말씀이죠. 비장한 말씀인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모냥 빠지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피하거나 이기거나 거부할 수 없는 예외 없는 고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씀.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피하지 못한 고난이 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느냐,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느냐라는 어떤 그 원망 섞인 질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왜 나한테 왔지라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가 집중할 게 아니고,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앞에 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은 본래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아서 결단하고 알아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고민하게 되고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신 것은 기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쓴 저자는 목사님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든지 정말 옳은 선택 가운데 있으려면, 그 누구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바른 결단을 내리려면, 그 누구든지 그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를 쓰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씩 쌓아두고 읽으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단 한 줄도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이상한 생각만 많이 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 생각만 나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때부터 써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때에는 옆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그리고 이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셔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잘못한 게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느니라라고 성경의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죄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제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출판한 불교 기초교리 문답이라는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진짜 별거 다 읽어봤죠? 거기에 업보란 무엇이며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업보란 전생이나 금생에 지은 행위 때문에 받는 과보를 말한다. 업장은 좋지 않은 업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종교라고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제 생각에 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읽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 선업을 쌓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전생에 악업을 쌓은 것 때문입니다. 그게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난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는데 업보로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으신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야기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바로 이 업보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좀 달라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과론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충분히 합리적인 종교예요. 선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요. 악한 사람, 악인이 벌을 받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인과론만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게 우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논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죄를 지어서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도 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 예레미야 말해서도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죄였다니까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처럼 여겨지는 고난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그러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내가 죄인인 줄도 알고 물론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인 줄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왜 나냐? 왜 나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그래서 이 까닭 없는 고난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까닭 없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까닭 없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까닭 없이 고난 당하신 게 우리에게는요, 까닭 없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만 생각했었는데 또한 그래서 억울하다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까닭 없이 받는 은혜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난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꽤 괜찮은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까닭 없는 은혜거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 이제 없고 뭐 사람마다 부의 차이는 있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오지에 선교를 가보면 더 확실하게 알 생각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구나. 까닭 없이 받은 은혜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요, 기도하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금요일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광고를 하셨지만 기도에 나오면 선물을 준다니까요. 괜찮은 나라 아니에요? 이 까닭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까닭 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은 분한테 까닭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까닭 없는 고난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그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운데 까닭 없는 고난 당한 사람이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가지를 더 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괴로움을 가지고 싸우고 이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분명하게 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까닭이 없고 그래서 억울할 수 있고 괴롭고 극복하기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인 것은 분명하고 여러분들 위로받아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고 기도하고 달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지만, 지금 여러분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까닭 없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애쓸 때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